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제목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작은 자이나 큰 용사입니다. 매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목양실에 항상 저하고 미팅을 가지는 두 자매가 있어요. 이름은 현아하고 민주인데 이 꼬맹이들이 오늘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현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게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앞에 서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너무 부끄러워 힘들다는 거예요. 민주는 어떠냐니까 민주는요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은 부끄러움이 많을까 적을까 이래 물어보니까 둘 다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 부끄러움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아 목사님이 참 신기한 게 있다. 이렇게 앞에 서면 나는 지금도 설교를 15년 했는데도 부끄럽고 떨린다.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섰는데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내가 매번 느낀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지만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 알아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오는 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 환경, 내 처지 이런 것만 쳐다보니까 자기 너무 작은 자 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랬거든요. 내 모습 쳐다보고 우리 가문 쳐다보고 내 가진 재산 생각하니까 외모 생각하니까 너무 작은 자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코로나에다가 장마에다가 돈도 없지, 갈등 많지.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보니까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증문즉설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진짜요. 우리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5년 동안 한 달 내내 고민하고 머리 아팠던 거 그거요. 그 자리에서 질문하거든요. 그럼 스님이요 그 자리에서 답을 다 해줘요. 모든 문제 해답 다 주고요. 대단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해민 스님은 책을 참 잘 쓰는 것 같고 법륜 스님은 말씀을 참 잘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매력이 있겠다 싶더라고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또 강단 말씀 안 듣고 또 그것만 듣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게 보면은요 기가 차요. 하여튼 스님 대단해요. 불교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불교 갔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대단해요. 종교 중에 제일이 뭐냐?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저는 진짜입니다.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제일 나아요.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인간의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종교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종교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의 근본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불안하면 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불안하면 뭔가를 집착해야 됩니다.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데이시다이모니아, 원어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에 가면 좋은 걸 가르치고 도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모든 수십억 인간의 진짜 불행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종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방황하게 돼 있는데, 종교가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대단해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시 신문 보니까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60세 된 의사가 택시 기사만 잡아가지고요 다 죽인 겁니다. 몇 명? 5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50명 죽인 시신을 다 분해해가지고 악어 밥으로 다 줬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이런 일이 뭐 크게 안 나타났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종교 가지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해민 스님 책을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또 법륜 스님 이 증문즉서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 스님을요 조금 괜찮게 봐요. 괜찮게 보는 이유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줘서 괜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말해요. 고부간의 갈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을 다 해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을 다. 심지어 전에 보니까 목사 사모님도 앉아있더만. 질문하더만요. 스님, 남편하고 이 길을 걷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일산에서 집회하는데요, 그 질문하는데요, 내가 참 한편으로는 이해되고 한편으로는요 가슴이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막 속이 상하고요. 이해돼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답은 얻고 싶고 죽을 지경이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있죠. 참, 그 법회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 법륜 스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시는데요, 한 가지는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또 한번 들어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세요. 뭐라도 말씀하면 되는데요, 이분이 나름대로 진실한 면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뭐 극락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스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머니는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있다고 생각하면 있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스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머니는 너무 괴롭히니까 스님이 화를 내시면서 나 그거 잘 몰라요 이러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실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모르죠. 영에 대한 부분은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은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인간적으로 답변 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넘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1년 동안 다 합쳐도 자살하는 사람의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정말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요 그 맨정신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뭔가 인간을요 이유 없이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가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이 나빠서 어렵고 집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죄 문제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찾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 인생의 중요한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요 해결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요 여러 가지 이름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사실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 막내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PT병에다가 물이 들어있고 흙이 들어있고 무슨 식물이 이렇게 뭐인데요. 이 뭐 무슨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식물이 자꾸 자라니까 이게 막 길게 늘어져 가지고요. 막 여자 머리 이렇게 뒤로 푼 것처럼 막 질질 내려오니까요. 난 내 성격이 너무 그 보기 싫은 거예요. 준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거 지저분해서 갖다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준아야 그럼 아빠가 이거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이거 가위로 다 자르고 싶다 내가 이거 질질 내려오는 거 이거 보기 싫어 죽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드라이하고 머리 빗고 거기 딱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물 이름 김식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애정이 있겠구나. 식물 심은 날짜 6월 30일. 식물 보호자 김준하 이렇게 적혀. 식물에게 하고 싶은 말 잘 자려주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도 생명이고 식물이니까요. 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가요. 그 식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입니다. 크게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상황이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사기는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다 끝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지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게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줍니다. 또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먹고 살기 바빠요. 또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340년 동안. 6장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게요,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압제당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 쭉 1절부터 여러분 다 읽고 오셨겠지만은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쉽게 말해가지고요,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쭉 전달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니까, 사단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요,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음성, 사단의 음성, 재앙과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자이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불쌍해서 11절에 한 사사를 또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뭘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기드온이 11절 중간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아니 자꾸 미디안 사람들이 농산물도 가져가고 뺏어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밀을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고 뭐 농기구로 타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좀 좁아요. 작고. 왜? 안 들키려고. 들키면 또 빼앗기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함과 상처와요, 원래 또 마음이 또 소심하고요, 이런 친구였는가 봐요.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기드온의 모습이랑 큰 용사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렵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자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자인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쳐다보고 지금 이 나라를 쳐다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경과 너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볼 때 가장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천명이 네게 개입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너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용사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연약한 나 자신,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머리가 좋나 돈이 있나 뭐 부모님이 온전하게,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중요치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의 배경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큰 용사가 되게 돼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나만 장군처럼 대단해 보이겠죠. 껍데기는 대단해 보이겠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그 내면은요, 영적으로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끝이 안 좋게 돼 있다니까요. 기준이 뭐죠? 내가 작은 자냐 큰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환경이 화려하냐, 내 배경이 좋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가 되어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드렸지만요, 기준이 딴 게 없어요.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대단하고 배경 좋아도요, 잘생기고 이쁘고 스펙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통장에 가득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요, 파수꾼의 지킴이요 허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작게 합니까? 못 기다리겠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김재광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많이 들은 메시지지만 가장 힘 있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감사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적이 다 어디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미디안에게 자꾸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기도는요 7년 동안요 지금 고통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압제받아야 되냐, 자꾸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맞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일어난 일인지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올 때에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언약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많이 힘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아닌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그릇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의 그릇이 많은 사람을 치유시키고 살려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못 견디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뢰밭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툭 떨어진 겁니다. 아니 발 하나만 잘못 디뎌도 지뢰를 밟아보면 터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 피할 길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디 있습니까? 피할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고 사슴이 지나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사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불평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뭔 힘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힘은 기드온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내 힘으로 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어제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굳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왜 위기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임마누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 집에 아무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힘없는 가문에 힘없는 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의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인간 자체가 재료가 흙이잖아요. 오늘 있다가도 나가다 차에 부딪히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고 내일 한 줌의 죄가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대단한 줄 알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나, 안 되어지는 나, 영적 문제에 휘둘리는 나, 그런 거를 보면요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아무리 목회하면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뱃속에 나온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 귀하신 분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장이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줄 때만 내가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내가 큰 용사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백이 진실되게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잘하셨죠. 꿇는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앙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참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제자교회 전도운동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게 됩니까? 하나님 난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난 너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역시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일 때 있고 또 형편과 배경이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이 말세시대에 복음 가지고 지역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소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몇천 년 전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말세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잖아요. 말세에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과거에도 이런 시절이 없었대요. 마음 편안하게 찬양 못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게다가 또 장마죠. 세상은 난립니다 지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뒤틀어 놨습니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모르고 질질 끌려간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요, 진짜 우리 후대들 정말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오죽하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김 목사가 침을 튀면서요, 부르부처가 목이 쉬어가면서 얘기해도요, 춤을 추지 않고 비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와 사단이 만들어놓은 우상이요, 생각과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상이 너무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려고 그리스도의 사사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을 하나님이 조금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회복해 주세요 말하면 그래 그 회복은 내가 요때 요렇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갈등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처럼 작은 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말로 글로 와닿아서는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제 짧은 인생 살면서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요, 정말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요 죽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인생을 포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지요, 제가 그거 다 간증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대단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단하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확실히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큰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한 번 사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요, 이거 설교의 원고에는 없지만은 비도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잠시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너무 우울한 걸 봤어요. 호스피스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지막을 담은 영상이 1시간 동안 있는데요,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봤어요. 안 그래도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내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또 젊은 아빠 엄마도 갑자기 뭐 어떤 병으로 암으로 이렇게 죽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따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한평생 살아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생했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봤죠.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참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대답을 딱 들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답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언젠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후대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떨 때는 이제 뭐 죽을 때 되니까 힘이 없겠죠. 어떨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까, 그런 불신자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작은 자처럼,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큰 용사가 되어서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여러분 말년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환경과 나 자신과 가문과 가정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가 붙들린다면 내 인생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믿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